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몇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뵌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분명히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고 교회 건강을 막는 제1의 요인이 바로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시착을 하게 하니 반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근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축도, 이 5가지 예배의 5대 요소, 예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자꾸 모여 예배한다. 그건 세상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하든지 비대면 예배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 자체가 엄청난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공무원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 안에서 뭐 꼭 교회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외부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전부 비대면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는 일제히 왜 교회를 탄압하냐고, 왜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고 정부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과 싸운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손님과 시원하게 한판 싸워서 얻는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도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다음부터 절대로 그 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꾸 싸우자 그럽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꾸 대척점에 서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는데 오늘 한국교회 모든 전도 선교가 다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게 만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만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대면하여 예배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어쩌면 저의 이 말을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목사라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세상과 교회가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또 바꿔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답은 뻔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한 요인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회초리로 코로나19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역지사지하면 됩니다. 먼저 교회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가 큰소리치고 왜 우리를 탄압하냐고,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고 이런 말을 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세상은 교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교회에 등을 돌린 세상, 이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져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등불을 끄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밝게 빛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는 다시 한번 자성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